안녕하세요. 잠 잘 주무셨습니까? 자, 새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서원까지 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여행길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길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외에는 특별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긴 여행을 마침내 끝내고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를 가느냐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랑 가느냐. 홀로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누구랑 가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장받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그 이전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안도함과 확신과 기쁨으로 그 먼 길을 잘 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해야 할 제목이 뭐예요? 베델을 경험한 후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본문을 통해서 짤막한 에피소드지만 베델을 경험한 후에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볼 때 동방 사람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좀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동방 사람의 땅, 결국 메소포타미아, 바로 하란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거기서 한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집에서 야곱에게는 친형이 있었잖아요. 에서. 그런데 야곱은 친형인 에서와 그렇게 애틋한 형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전 처음 가는 이 하란 가까운 곳에서 목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 형제여, 내 형제여. 내 형제라고 부를 만큼 마음의 여유와 친밀함과 또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 바로 형제로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또 보시죠. 근데 마침 이 목자들이 외삼촌 라반과 관계된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보시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누가 옮겼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필요가 있고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야곱인데, 물론 이제 라반의 친척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꺼이 그 무거운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형이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쓰고 있는 죽 한 그릇에도 인색했던, 그걸 가지고 형의 장자권과 흥정하고 거래할 만큼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기꺼이 그 구전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섬김과 봉사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죠.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성경에 야곱이 우는 장면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차가운, 냉철한, 또 잘 속이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드디어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웁니다. 과연 내가 이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웠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무사히 가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라반의 집에 이제 무사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보니까 라반의 집에 도착한 것처럼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면서 바로 그 눈물은 감사와 또 감격의 눈물이 나고 또 사랑의 눈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에 과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섬김과 봉사가 있는지 또 감격의 눈물이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다른 사람을 대하는 믿는 사람다운 태도가 있게 하시고 또 섬김과 봉사의 삶이 오늘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눈물에 감격이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